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네.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나 잠잠히 주를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네.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감사하시는 여호와, 너희는 내게 보여주시는 내가 감당하는 어려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강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거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내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찾아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적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두렵지만 이 속에도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하며 힘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으로 이단 신천지 집단의 실체가 백인화에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저들의 실체를 알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저들의 악한 깸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본당 예배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가올 부활주의를 기대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만남이 반갑고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삶을 통하여 증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귀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환난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힘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리하는 삶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가 많이 있네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예상 밖에 지금 아마 자막기가 좀 속을 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참 큰 어려움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정말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 지키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를 본당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녹화 영상을 보시며 가족끼리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이렇듯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일 이제 부활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반갑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 아직 자녀들이 계약도 미루고 있고 또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니까 다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아직 예배 참여가 좀 주저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회에서는 소독이나 또 열 체크 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띄어앉기 등을 철저하게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마음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셨다가 참석이 가능하실 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외부에서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 물론 참 큰 부담이 됩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생각이 나눠져서 교회를 판단하는 일들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당회 결의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원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본당에 참석은 못하시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및 본문은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을 가지고요. 구약의 5대 제사와 함께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요.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성금요일을 맞게 됩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매년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절 계란 나누기를 통해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또 이렇게 그들을 태신자로 품는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를 쭉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부활절 절기 감사 헌금은요, 봉투가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일에 교회 오실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임시당회로 모여서 주일 예배 재개 준비 전반을 논의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결정된 사항은 이제 단체 문자와 또 홈페이지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생방송으로 유튜브와 KT 올레 TV를 통해 중계해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방석구 집사의 부친께서 지난 3월 27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위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드려진 헌금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기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고통받으며 두려워 떨고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소성함을 얻고 넉넉히 이 삶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모든 가정들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의 축복하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그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이르러 힘있게 증거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강한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며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아주 열광적으로 주님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이적,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지금까지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어떤 면에서 당신의 사역을 결산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 예수님의 사역의 결산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그동안에 가르치시고 놀라운 이적, 그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그 사역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열매, 그 결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7절 말씀이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어떠했다고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이적들, 그렇게 많은 표적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다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한평생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누가 듣고 믿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바로 앞에 장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크린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로 이 말씀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열방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열방의 목전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깨달아 알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푸셨지만 열방조차도 보고 믿게 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왜 이토록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39절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눈으로 보긴 보지만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운 선언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들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 때문이고 누구 책임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책임이고 자신들 때문인 것이죠. 불신앙의 책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내 거부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 죄값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거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처럼 불신앙으로 그처럼 죄악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뿐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불신앙으로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그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 내버려 두사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계획하고 결국 죄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 죄인들이 이처럼 불신앙과 죄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죄인들의 그 불신앙과 그 죄악은 본인들이 철저하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물론 그것도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이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단번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 이스라엘의 그 땅에 정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단번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생각을 절대시하고서는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언제나 그렇듯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절대시하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그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그 뜻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정말 극심한 고통과 혼란, 또한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반면에 그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의 그 실체를 이렇듯 드러내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이처럼 정말 빠르게, 정말 무섭도록 확산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일 줄은 우리 다 몰랐잖아요. 이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얼마나 확산되어 있고 얼마나 무섭도록 모든 심령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 어떻게 되었을까? 이대로 그냥 방치되었더라면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얼마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아픈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 구원파, 그 유병원의 그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는 신천지 이만희의 그 실체를 이렇듯 온 국민이 다 지켜보도록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이단들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 가운데 유혹당하여 걸려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 것, 또 함께 그렇게 은혜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인지 우리가 새롭게 분명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저녁에 있는 삶, 참 멋진 표현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너무나 이렇게 멀리만, 요원하게만 생각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회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자녀들의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본의 아니게 어쨌든 가족들이 함께 집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말이죠, 정말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목표로 삼고, 기대 가운데 얼마나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힘있게 이걸 시행해 가리라 계획하고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다 지금 연기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각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오히려 수고하는 만큼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가족들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신앙 안에 우리 가정이 새롭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물론 힘쓰지만은 교회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거, 이번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범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그렇게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들을 아름답게 정말 선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프랑스에서 말이죠, 93세 된 할아버지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다행스럽게 이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진료비 이제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보니까 50만 프랑, 50만 프랑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 진료비를 청구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청구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할아버지 진료비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위로해 드렸는데,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진료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이 진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다 그래서 50만 프랑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 93년의 생애를 살면서 산소를 마셨다 그래서 돈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의사도 같이 숙연해진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 비록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더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과연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 그 공생의 사역의 결과는 어떠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무리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도 또한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지 않는 불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게 싫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지 않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을 걸,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싫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삶으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둠은 죄악이고 어둠은 사망입니다. 이에 반해 빛은 의로움이고 선함이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빛이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와 생명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 이제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 길 대신, 진정한 길 대신 주님께로, 그 빛 대신, 그 진리 대신, 그 생명 대신 주님께로, 그 생명의 길로, 생명의 삶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이적을 아니 어떤 특별한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처럼 구원 얻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과 또한 영광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 주일을 맞으며 십자가의 신앙과 아울러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굳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의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그런 기대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기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명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 새로워져서 빛된 삶으로 온 세상을 밝히며 온 세상을 치유하며 온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거룩한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참된 제자답게 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백성의 장래 가운데 세계선교의 복된 사역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